오늘은 그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사실 전체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이사야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분량은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더 깁니다. 더 길고, 사실 성경 그 각 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입니다. 가장 긴 성경인데, 그 예레미야서의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사실 어느 정도 그 일정한 느슨한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그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셔가지고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소명에 관한 말씀을 그 1장에서 사실 하고, 사실 그리고 44장에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언을 받는, 마지막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역사적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예레미야가 받은 그 예언들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로 이렇게 전체가 채워져 있는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사실 기승전결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적 순서가 촘촘히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 전체 구조를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5장까지를 나누고 46장부터 52장 이제 끝까지 나누는데 1장부터 4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면 46장부터 51장, 52장까지는 물론 52장 마지막 장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인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인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에 대한 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크게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사실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 선지서를 읽어보면 물론 호세아 말씀이나 여러 말씀 가운데 참 위로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 전체 그 메시지나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기본적인 심판, 우리의 잘못, 죄 이런 내용이라서 참 우리에게 사실 여기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참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사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한데 사실 이 선지서 말씀이 늘 참 사실 심판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많아가 참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 위로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죄인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과 사실 대동소이한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한 100년 후 시대가 해당하는데,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니까 이사야서 같으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거라면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가운데도 굉장히 좋은 왕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그 영적인 흐름은 그 실상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훌륭한 왕인 그 히스기야가 있었다면 이 예레미야 그 선지자 활동할 당시에는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요시야라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왕이 있었던 시대인데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인 실상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당시와 별 다를 바 없는 아니면 더 어둠의 시대를 걷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들의 잘못이 뭐냐? 잘못이 뭘까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쳤던, 지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한 행동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난한 그 다른 민족들, 그 쫓아냈던 민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들과 동일한 거의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 그런 잘못들을 범하는 모습인데 표현을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리고 그렇게나 나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이런 복된 땅에 불러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생명이고 생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나로 만족해라. 이 그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이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만족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영적 갈망이나 아니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그렇게 의도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거든요. 영적인 필요도 그렇고 모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다른 살길, 자기가 생각하는 더 행복하고 복되고 내 영적인 갈망이든 내 인간적인 갈망이든 부족함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 이 갈증과 갈망과 필요와 행복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희들의 만족을 결코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바로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동기, 그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로 만족해라. 내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헤매면서 이방 나라들을 따르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운데 쫓아낸 그들의 그 우상들을 따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묘사로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과 간통입니다. 음행과 간통. 이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호세아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갈망, 그 참된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참된 신실한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다른 신과 눈이 맞은 그런 잘못에 관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께서 내 품에 있으면 내가 있으면은 네가 목마르지 않는다, 헐벗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헛된 말이다. 내가 하나님 품에 있어 보니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 그래서 우상을 찾아 나선 거다.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 나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물론 우리가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마 더 복되고 아마 뭐 감사하고 편한 삶을 우리가 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바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말이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2절,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을 잊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은 지 오래됐다는 말씀이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랑과 만족과 인정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하나님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야, 내가 세상의 사랑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그런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장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약간 5절 번역이 약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수치를 몰라가지고 수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그 4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끝까지 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선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신학을 그들이 죄를 계속 짓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의 죄의 기회로 우리의 게으름과 물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께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서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은혜의 신학을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는 자기의 그 뭡니까 불편한 양심을 무마시키고 더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창녀의 낯을 가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일종의 소송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막 하늘도 부르고, 아까 우리가 2장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하늘도 부르고 산도 부르고 아니면 온 세상 피조물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내 백성에게 잘못해줬느냐, 아니면 내 백성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방덕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행하고 뭐 잘못을 할 때조차도 성전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은 열려 있었고, 은혜로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운 종교,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 신앙 예배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그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고 악행을 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명백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악행을 여전히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심판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들이 이방 신상을, 사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환경과 삶을 열어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우상과 그런 것들이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의 갈망과 갈증을, 만족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만족과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내가 봐도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30장,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심판을 받는 어떤 의미에서 강도라고 할까요? 강도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 굉장히 모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경험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살려주십니다. 단순히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 사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암울한 그 하나님의 또 강한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굉장히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소망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중간 부분 좀 넘어서 보면 그 새 언약, 그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 약속된 이 영광스러운 언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만찬 때 그 저녁을 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이제 잔으로 이제 자기의 죽으심을, 그 죽을 때 흘릴 피를 기념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행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새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때 성취된 겁니다. 그때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광스러운 언약, 이 복된 언약의 유익과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 그 읽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우리가 마음껏 이제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죄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위 말한 은혜로운 신학과 은혜로운 종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자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더 큰 풍성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가,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 너는 영원히 내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실히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를 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구약 백성보다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독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군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혹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이렇게 짓누르고 계시는 것처럼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예를 어려움이 겪으면 당연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품도 돌아보고 우리의 내가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없는지 아니면 우리 성품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지만 신약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징계와 고난과 형편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만족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는 고백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그 끔찍한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고 저도 그런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은 그런 복된 자리, 이 세상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과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마 세상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생명의 근원이니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헛되게 세상에 그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헛된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